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고 또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다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먼저 행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보면 그분이 가신 곳에는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기적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기 위해서일까요? 또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며 먹고 마시는 걱정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든 부정하고 깎아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예수님의 기적 앞에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했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모든 전통들과 관습과 또 그것으로 인해 누렸던 권력들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부정하였던 이 눈 멀고 말 못했던 그 사람 앞에서 그토록 큰 권력을 누렸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서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부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이 기적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논리도 근거도 없습니다. 안 되니 우기기라도 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역지에 예수님 너무 쉽게 답변하십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귀신들이 왜 자기들끼리 싸우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이유가 없다. 이어서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그보다 더 강한 것, 이 귀신과는 섞일 수 없는 반대의 것이 임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비치니 어두움이 물러가듯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기적의 의미와 목적, 특별히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갇힌 자 되어 그 저주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에 맞서 그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기적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주인을 쳐서 항복시키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므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와 죄악의 속박에서의 자유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복음 선포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어떤 부르심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됐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엉킨 문제들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공생애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사도행전의 기록도 이와 매우 유사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일이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그 목적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눈에 보이는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보여주는 의미,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우리를 붙잡으려 애쓰는 사탄의 권세 아래서 그것을 유일하게 깨뜨릴 수 있는 힘,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눈멀고 귀먼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힘,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앉은 채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기적의 목적입니다. 세상은 상식과 이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이것을 반박합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발이 빠지기 전에 재빠르게 다음 발을 내딛고 그것을 엄청 빠른 속도로 계속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적은 이런 상식을 반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굳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오십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거기에서 끝난다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미 죽었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세상 앞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수술을 하지도 약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사용하자 평생을 앉아서 지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상식, 너희가 알고 있는 가치,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알 수 없는 세상, 영원한 세상, 더 큰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의 기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들, 그런 것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우리의 몸이 아닌 영적인 것, 유한한 것이 아닌 무한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 하나 팔 하나가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의 몸을 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말하지만 여러 성도님들 중 누군가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 또한 이 세상일 수 있습니다. 또는 하루하루가 참 힘드실까요? 남들은 참 쉽게 하는 일인데 또 누군가에게는 참 어려운 것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혹여나 하나님의 뜻을 잃는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우리를 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게 하기에 그 또한 감사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결단코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기에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라. 우리가 이르는 곳에 빛을 비춰 밝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들어감으로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서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기적이 가지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내가 더 똑똑해서, 세상보다 내가 더 가져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그들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책임과 권세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니 이것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선포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본질, 신앙의 처음과 끝이 될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신앙 안에서 살아갈 어떤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경고하셨듯이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려 밟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 그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결핍조차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사도행전에서의 기적의 자리, 또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하나가 감당해 갈 때 또한 그 자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의 현장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상식과 힘이 가치가 되어서 그 순서대로 줄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배제하고 도태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 각자 받은 사명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지금까지도 물론이고 앞으로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중심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유일한 가치 안에 세워져가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좋고 편하고 더 나은 길을 바라보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